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이요. 7절,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거 한 장 하고요. 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5절 이렇게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5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나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냐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를 아는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가셨대요. 예. 천국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예수님이 말씀하더랍니다.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더라 합니다. 난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저 모르세요, 주님? 저 교회도 나가고, 예, 이렇게 주님. 그랬는데 저 모르세요? 가끔 이제 다니기도 하고, 예수님이 모르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다음에 내가 육신의 자망을 벗고 천국에 갔을 때 아들아, 딸아, 잘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어떠한 만남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 다 모르는데 저쪽에서 아는 사람 딱 모습 딱 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물론 이제 싫은 사람을 만나면 좀 그렇겠지만 반가운 사람을 딱 만나면 어때요? 이렇게 멍하니 AI처럼 로봇처럼 걸어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면 좋아가지고 아무개 그러면서 손을 덥석 잡고서는 나 알지? 하면서 마스크 벗고 그 아무개를 덥석 펴서 하면서 아이고 이게 몇 년 만이야 이러면서 그 만남 옛날 만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아는 체를 하고 굉장히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분과 눈빛도 마주치고 인사도 하고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요. 근황도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사세요? 뭐 잘 맛있는 거 드시고 계시나요? 자녀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근황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모르는 분들 같아요. 하나님 아세요? 라고 만약에 하는 교인들을 우리나라 교인들이 거의 엄청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 인구니까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많이 교인수가 떨어졌지만 많은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라고 했을 때 안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그 전도를 하면서 그 전도지를 가끔 가다가 토요일 날이나 평일 날에 전도지를 이렇게 돌릴 때 그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론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건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한테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말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남자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한번 생각은 해본 적은 있죠. 그런데 교회가 안 나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하면은 좀 그러한
안 좋은 선입견이 있어서 자꾸 예수 믿는 거는 또 저번에 어떤 분처럼 교회를 안 나오지만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당연하게 예수님 이꼴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기는 맞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시험에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라고 하면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도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려면 이거를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아들아 가자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 죄짐을 가지고 간 그 예수님을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생각하면. 근데 내가 그때 딱 생각할 때 그거는 뭐 기도 깊이 안 받아도 딱 나오는 정답이 있어요. 내 가슴에 딱 우리는 양심이라는 걸 다 줬기 때문에 내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생각하면 예수님이다 있다 내 앞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딸아 내가 너를 알아. 아들아 내가 너를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너 나랑 얼마나 얘기했니 그동안. 나랑 얼마나 대화를 했니. 네가 나를 얼마나 잘 아냐. 이렇게 얘기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본문 말씀을 이사야 55장 그 말씀으로 제가 하고 또 하나를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여 아버지시기 때문에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만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뚝뚝뚝 두둑이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한 분을 소개시키려고 지금 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우리 신약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요.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요. 심지어는요. 가말리알 문화생, 베냐민 지파 막 이렇게 자신을 내세울 정도로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생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열심도 있었어요. 열심도. 행동으로 이 율법만 막 앉아서 공부한 게 아니라 행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 이 사울이 최근에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최근에 그러니까 이 9장 앞절에 8장 7장에 하는 일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면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그것이 거짓이라고 믿은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그 거짓된 이단을요. 잡으러 다니는 일이 이 사울의 아주 열심을 내는 이 일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도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죠. 그것처럼 사울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한테 부여된 사명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어요.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어느 그 유대 헬라파 해당에 들어가가지고요.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너 유대인들아.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믿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선지자들을 다 돌로 쳐서 죽였던 너희들아. 이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정말로 목이 고든 백성이로구나. 너희들은 진짜 너희 조상들이 했던 선지자를 박했던 일을 지금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바른 말을 막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말을 듣고 이를 드덕드덕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예.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어떤 분이 막 대부분이 그렇지 않지만 지난주에도 목사님하고 전도하러 나왔을 때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다니시라고 막 하니까 봤다가
제 댁이 어디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뭐가 그렇게 화가 나요? 전도지를 그냥 땅바닥에 그냥 내동댕이 치면서요. 예?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 속에 있는 그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막 드러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 그러면서 그렇듯이 여기 스데반이 바른 말을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니까 이를 갈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큰 소리를 지르며 이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딱 보니까 이 스데반이 전도하니까 막 이 영안이 확 열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 우리의 이 겉사람의 눈 말고요, 속사람의 이 영안이 쫙 이렇게 열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를 봐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스데반이 눈이 열려서. 그러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막 이 사람은 완전히 제 4차원의 세계를 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소리가 더 듣기 싫은 거예요. 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이 귀를 막 갖고 막 듣기 싫다고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막 끌고 나가면서 성 밖으로 내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돌을 들었어요. 그러고서는 돌로 쳐버리는 거예요. 왜 돌로 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게 할지 말지니라. 율법에 그때 십계명이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이단인 사람들은 이렇게 돌로 이렇게 그죠? 친다 이거죠. 그러면서 돌로 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7장 58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뭐를 벗어요? 옷을 벗어서 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행동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진짜 그 배우에 진짜 뭐예요? 우리 흔한 말로 뭐라 그래요? 진짜 대장은 따로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대장인데 그게 누구냐?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행동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울이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앞에다가 앞에 옷을 겉옷을 벗어. 왜냐면 본격적으로 돌을 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이제 힘을 써야 되니까 사울이라는 이 리더, 실제적인 리더 앞에 옷을 벗어놓고 사울은 그 옷을 지키고 어디 잘 죽이나 보자 하고서는 팔짱 끼고서 구경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돌로 치니까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오늘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크게 끌고 이러면서 이 목청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잤다라고 하는 건데 죽었죠. 소천했죠. 이런 사울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울이 한 건 했어요. 그리고서는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요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겁니다. 잘 죽었지. 잘 죽었어. 유일한 하나님, 우리 유대인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반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거짓말을 해. 절대 있을 수 없어. 아니 율법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구약을 공부했으면 거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수두룩한데 그거를 모르고 눈이 가려져가지고 열심만을 내면서 마땅히 여겼어요. 그러면서 사울이요 교회를 박해하기 막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 부르고 정말 그랬었는데 사울이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막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무슨 일이 나냐면은 사울이요 이날도 이제 다시 아까 본문 우리가 9장 했던 쪽으로 다시 올게요. 사울이요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그렇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 이단들이 흩어지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가 9장 1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건 뭐야? 죽여버리겠어. 내가 우리 주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죽여버리겠어. 살기가 등등하다는 뭐예요? 살인의 기운이 등등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죽여버릴 거야. 내가 그들을 만나기만 하면 가만 안 놔둬.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한다. 이건 무슨 얘기야?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서 공문,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회의한 공문을 가져가겠다. 그건 뭐냐? 예수 이단을 믿는 사람을 처단하고 돌로 쳐서 뭐 죽여도 되고 잡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합당한 공문을 가져가고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해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야지. 그러니까 누가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사내들인 공예위원이라든지 그 당시에 이때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 예수의 반대파, 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못 박은 그 주인공들, 기득권들 말하자면은 뭐 기득권이라고 하면은 사실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붙들고 있던 유대주의자들, 그죠?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이들한테 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고 막 그 자기 뭐예요? 자기 똘마니라고 하나요? 자기가 막 앞장서서 똘마니도 데리고서 막 다메섹하고 그걸 막 넘어가는 중이었어요. 네, 쫙 하는데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이 본문 말씀 제가 이사야 55장 6절에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건 뭐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건 뭐예요? 자기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건 뭐예요? 어디 사세요? 처음에는 신상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만나면 뭐예요?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뭐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몇 명이에요? 무슨 일 하세요? 점점점 알아가는 게 만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얼마나 아는가. 아까도 천국에 그 문 앞에 들어간 사람이 나는 너를 몰라. 예수님께서 난 너 몰라. 너는 다시 가서 좀 더 나를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하고 다시 땅으로 보냈다고 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해 들었어요. 근데 나는 듣기만 했지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죽고서는 몸을 소천해서 천국 앞에 간 그분처럼 나 너도 모르겠는데? 근데 나도 보니까 누가 주님인지 모르겠어. 천사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예, 믿는다고 다 정말 그러니까 구원을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 말도 이 뜻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교회만 나 있는다고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을 다시 오면은 사울이 어떻게 만났어요? 네, 사울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 사울의 양심에도 그런 양심이 들렸을 거라고요. 누워 잠잘 때나 우리가 누워 잠잘 때 생각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사울아 그건 아니야 라고 세미하게 주님께서 오셔서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못 들어서 그러니까 못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못 만나죠. 내 생각에 이렇게 꽂혀 있으면 못 만나요. 내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뭐예요? 악인은 뭐가 악인이에요? 남을 도와주고 엄청난 선행을 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 다음에 남을 막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 악인인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교회에 나와도 또 교회 안 나와도 다 예수를 모르면 악인이에요. 그런데 그 악인은 그의 길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오라 이거예요. 오라 이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땠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게 잘 믿는다라고 되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어.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 그분하고 대화한 적이 없어요. 애기가요. 제가 예전에 그 영문학 이제 배울 때 촘식이라는 그 언어학자였어요. 굉장히 유명한 언어학자인데 그 언어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가 엄마하고 부르기까지 엄청 여러 번, 몇천 번이라고 했나? 8천 번이라고 했나?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엄청나게 1000번을 엄마, 속으로 엄마 이거를 아주 되뇌인다는 거예요. 그 촘스키라는 아주 탭 쳐보세요. 네이버에 유명한 학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1000번을 되뇌인 다음에 드디어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엄마 아빠들은 다 알잖아요.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그랬을 때 이 엄마의 기분 어때요? 와 우리 애기가 드디어 엄마라고 얘기했다, 아빠라고 얘기했다, 뭐 이거 확탄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나왔을 때 하나님 이 부르심 하나 듣고 싶은 거예요. 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차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거를 안 들은 거예요. 사실이에요. 마음이 안타깝지. 정말 맨날 나오면서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이걸 안 보는 게 사실이에요. 너무나
받았죠. 그런데 사울이 그랬어요. 하나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체험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만날 때에 찾으라고 그랬는데 못 만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아주 놀라운 그 방법을 아예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체험을 하는 게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막 극한 체험한 사람도 있죠. 막. 예? 내가 막 하나님을 못 만나고 막 곁길로 가니까 막 교통사고 나서 막 팔이 막 이렇게 부러졌던데 막 하나님 고쳐줘서 이게 엄청나게 자기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사실. 왜냐면은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그러게 가지고 돌아오고 있어요. 네. 내가 병든 상관없게 자랑할 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저는 그냥 아주 순하게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게 아주 그냥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굴곡이 심하고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거는 불순종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바로 그랬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애를 태고 나를 좀 불러라. 가까이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 길을 버려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그렇게 해도 사울이 듣지를 못하니까 어떤 특단의 방법을 조치를 취했냐. 여기 9장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던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쫙 둘러 덮이는 거예요. 그들 사울과 그 일행들 그 공문을 청하여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잡아넣으려고 이 분노가 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이들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빛이 확 비니까 너무 놀라니까 태양빛보다 더 밝잖아. 그 예수님이 이제 그거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을 때는 우리가 혈병 연이 만질 수도 있어요. 가까이 대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부활하셨을 때는 이제 어떤 모습이냐? 요한계시록에 나와있죠. 그 얼굴은요 빛나는 얼굴 같고요. 그 발은요 주석과 같고요. 정말요 그 위험에 우리는요 막 그 앞에 보면 흐물흐물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옆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모습인 거거든요.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우리 육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이제 다 그 어려움을 이기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정말 심판주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그 빛이 확 비추는 거예요. 제가 어디 보니까 누가 천국에 지옥에 갔더니 그 예수님이라는 달덩이 같은 그 달덩이보다 더 큰 빛이는데 싹 비치니까 그냥 그 막 새들이 막 꽃들이 춤을 추고 또 얼굴이 그냥 완전히 얼굴이 해결할 때 근데 저는 지금 되게 이해가 가거든요. 저도 기도할 때 가끔 그런 체험을 해요. 확 비치니까 지옥에 있는 어저께 예수 잘 믿는다고 했던 그 집사가 날라리 집사가 거기 있는 거를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얼굴이 확 비치니까 거기에 확 비치고 완전히 그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빛. 이건 거짓말이 아니잖아.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빛이라. 빛이야. 그게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빛 덩어리. 비추니까 너무 놀라니까 이 어둠들이 땅에 벌써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교회 개척하고 한 10년 전에 교회를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오늘 아버지가 안 나오시면 다시 이 말씀을 왜 하게 하실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한테 아주 사울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사울은요 막 다리 몽둥이로 굶주리고 뭐 그 다음에 막 그 주변에 뭐 누가 부모님이 큰일을 당해도 안 돌아올 걸 알았어. 사울은 이렇게 해야지 돌아올 걸 알고. 어떻게요? 예수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서 사울한테 말할 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도 못 들으니까 이제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냐 하면서 하니까 이 사울이 뭐라 너무 웃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막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가만히 보면서 막 난 너무 잘 알고 막 성경 몇 독하고 막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많이 알고 막 이런 가말리엘 문화생 사울이 누구세요? 여기 그렇잖아요. 누구십니까? 11절. 주여 누구십니까? 자, 만약에 이 상태로 사울이 천국 가면 죽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못 가요. 천국 못 가.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느니라라고 이 저기 요한복음 10장에 나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부르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못 알아들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해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유, 정말. 나는 너가 사랑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예수다. 나는 네가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예수다. 이렇게 만났으면 좋았겠지만 나는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 내가 이렇게 여태껏 하나님을 박해했다고? 성부 하나님을 박해했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는데 그 하나님을 박해했다고? 내가 여기 5절하고 6절 사이에 큰 울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쭈루루 읽는 게 아니고 묵상을 하면서 읽는데요. 5절 이후에 6절에 너는 일어나 바로 이렇게 안 됐겠죠. 사울한테 엄청난 마음에 격동이 일었을 거라는 거예요. 죄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막 격동이 일어나잖아요. 격동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앞서 나간 선배들,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하라는 그 배우고 확신한 대로만 그 따박따박 쫓아가도요. 이렇게 막 극적인 만남이 아니더라도 잔잔하게 혹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혹은 따뜻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음으로는 안 열어요. 꽉 닫고 있어요. 그 길을 자기의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사울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나를 딱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울과 예수의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이런 만남 아니더라도 우리는 한번 막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나는 최근에 언제 예수를 만나? 아주 어떤 분은 또 오래된 만남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 나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그 예수를 만났지. 지금은요? 근데 만남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적인 만남 아니더라도 드라마 같은 만남 아니더라도 방금 전에 만났어요.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했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래전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디 너가 떨어뜨렸는지 그것을 알고 회개하라고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우리 저기 첫사랑 저기 글쎄 나의 첫사랑은 저기 예수님은 나 예전에 만났어. 이런 분은 어떨까요? 이런 분이 만약에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딱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데. 네. 만남의 단계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아마 사울은 여기서 내가 그렇다면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한 건가? 내가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은 건가?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도 100개는 비늘이 여기 이렇게 덮여 있었나 보다. 내가 그랬면서 나는 여기서 저도 한번 뒹굴면서 운 적이 있다고 저번에 수요일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뒹굴면서 울면서 죽여달라고 이 죄인을 죽여달라고 내가 그렇게 잘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것이 정말 성자 그 예수님 하나님이었는데 그걸 몰라보고 이 바보 같은 것이 이 방에서 막 자책하면서 뒹굴면서 사울이 다혈질이니까 저는 여기서 한 100번은 뒹굴었다고 봐요. 그런 일이 있고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을 딱 만나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딱 만나고 나서 그 다음 코스로 가. 넥스트 코스로 가요. 뭐요? 사명을 줘요. 사명.
그런데 제가 상담도 하고 기도도 많이 이제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만나고 나서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분도 많아요. 사명을 못 받고 있는 분도 많고요. 사명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비전이에요. 그게 뭐 크게 아프리카라 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다 주어진 그 사명이 있어요. 아주 작던지 크던지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고. 그런데 그 단계까지 못 가요. 근데 거기까지도 못 가도 그래도 만나기나 해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오늘 어떠세요? 뭐 이렇게 만나기나 돼서 사람들 만날 때 그렇게 기쁨이 있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만남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하고 나랑 마음을 소통하는 거예요. 아, 오늘 참 날씨 좋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오늘 날씨 좋죠. 어? 아니, 그 옛날에 막 저기 그 뭐예요? 이태원에서 참상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수님 어떠세요? 나는 더 아프다. 그죠.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로서 그렇게 못 만나면 말씀을 통해서라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하시는 거네. 말씀을 통해서라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한 40년 전에, 혹은 아주 어렸을 때요. 그때 만났었죠. 그러고서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전도할 때 많더라는 거예요. 만나면 뭐예요? 그 다음 단계를 가야지. 심지어는 만나고 나서 그냥 거기서 그쳐요. 근데 교회에서 막 이런 만나는 거로 끝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됐냐면 너무 이 영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떤 이 육의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을 길들여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육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우 난 몸이 아파서 예배 못 나요.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육은 영을 따라가야 돼. 영이라는 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싶은 이 영적인 일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육이 만약에 아프고 육이 게으르면은 영이 육을 일깨워서 꾸짖어서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말씀이 써 있어요.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을 하는 자는 육의 결과를, 영의 일을 따른 자는 영의 결과를 나타냈어요. 그게 뭐예요? 영이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타락해서 그게 반대로 된 것뿐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육신과 나의 생각, 혼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 영의 마음으로 끌고 가야 돼요. 성령의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마음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요. 왜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갈 때 뭘 봐요? 이 육신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가 얼마나 나의 뜻 가운데 살았냐, 나를 만났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육신의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장막집이 벗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사모하는 그 집에 갈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장막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장막을 누가 다스려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늘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육신에 져서 육신에 복종하고 그거는 아직도 정말 초보에 머무르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고 깨뜨리고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결단하고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눈이 이렇게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 8절. 이것이 사울의 예수님을 만나기 상태예요. 눈은 떴으나 보이는 게 하나님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를 보여야 되는데 못 봐요. 귀는 뚫렸으나 영적인 그 음성을 못 들어요. 네, 그게 사울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9장 8절에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 이 상태를 말해줘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 그러고서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 며칠 동안에 아무것도 못 먹어요. 사흘 동안. 못 먹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극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예수님을 받게 하고 사람을 죽였어. 스테판도 죽였다고요. 못 먹죠. 여러 이유로 먹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금식이 돼요. 그러면서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주께서 그가 막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아나니아야. 그랬더니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아까 사울은 누구십니까? 이랬는데 아나니아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제가 여기 있나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사무엘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은 대답을 하면 하나님께서 미션을 줘, 미션. 재밌어, 신앙생활 어떻게 해. 무슨 미션을 줘요? 자,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거기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다소에서 난 다소가 고향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가 기도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아나니아야 거기 들어가서 안수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한테 가가지고 쫙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둘 같은 것이. 네네네.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랬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따라오라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는 독선을 낳아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만. 요즘에 가정교회가 되게 많이 흥하는데 둘이서만 딱 부부 둘이서만 신앙생활 한다? 너무 잘하잖아 둘이. 그럼 이러면 독선이 되는 거예요. 독선이란 뭐예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성경 풀어요. 이거는 완전히 위험한 거라고. 가정교회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공동체로 자꾸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공동체 가운데 살도록. 그래서 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서 눈의 비늘이 쫙 벗겨지면서 세상 눈이 안목의 정욕이 그 분노의 눈의 비늘이 싹 벗겨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여기 18절에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세상을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보았던 내 생각, 나의 불의한 길, 아까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말했듯이 불의한 길을 버리고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이제 돌아왔다는 걸로 그 의미로 이 눈이 벗겨졌다. 비늘이 벗겨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시련들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지금 이제 그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이 왜 생겼느냐. 물론 노쇠에서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마치 사울한테 하나님이 왔듯이 내가 예수야. 내가 너를 이끈 인생의 주권자야. 지금은 혼자 그렇게 힘들게 가장으로서 살려고 여러 가지 불의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내가 너를 이끌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작년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남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오늘 말씀에 주를 아는가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나요?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 때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주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려면은 만나려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죠. 거룩해져.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그 기본적인 여기서 가르쳐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순종하는 그런 마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독선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사울을 이끌듯이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여 상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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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